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휘소회로 도로 가져가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전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배워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반면교사를 삼아 성공의 길로,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잘 결말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처음과 끝은 좋았지만 과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안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아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31절에서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의 인생은 왕이 되었던 17년만 망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좀 냉정하지만 가혹하지만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패한 인생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철저히 실패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우상 숭배자요 밀곰을 숭배하는 암몬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전 41년의 삶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법칙이 있듯이 실패에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실패의 법칙을 알면 실패를 피해갈 수 있고 또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얼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공의 법칙을 살펴봅시다. 성공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힘을 신뢰했습니까? 무기를 신뢰했습니까? 숫자를 신뢰했습니까? 경험을 신뢰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갖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워두세요. 홍해 앞에 세워두세요. 광야에 버려두세요. 반석 앞에 두세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패망이요, 보이는 모든 것이 절벽이요, 보이는 모든 것이 좌절이라면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물이 가득 찬 홍해에 너의 발을 디대라. 그러면 그때부터 홍해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을 보게 되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서 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갑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을 말합니다. 다윗의 정직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사울왕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본다면, 일부분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지요. 그런 걸 가지고 다윗이 거짓말쟁이다 그런다면 저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를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자체를 하나도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밧세바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나단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압살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 방귀를 든 압살롬을 내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는 자기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감출 수도 있고 선별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그 깨어지고 부서진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즐거워할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준비가 되면 그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세 번째 성공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재물을 구했으면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권력을 구했으면 왕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놓쳐버린 소확행, 그것을 이 코로나가 다시 찾게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원하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원하는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받아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방편으로서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정말 그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성공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감춰둔 부적 있으면 오늘 꺼내가지고 불태워 버리십시오. 불태워 버릴 힘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축복해드리고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싹 태워버리세요. 우상은 싹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단정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실패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과중한 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12부족의 왕이었는데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다윗이 본래 속했던, 솔로몬이 본래 속했던, 르호보암이 본래 속했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기를 들고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과중한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같이 짐을 지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런데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같이 짐을 지면 잘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짐을 지우면 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짐을 지고 형제와 함께 짐을 지고 세상과 함께 짐을 지는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실패의 세 번째 법칙이기도 하죠. 영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 이 암몬, 밀금 숭배하는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이 타락해버렸어요. 지저분해요.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끗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첫째는 거룩한 경건의 훈련. 좋은 글 읽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임직자 재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7월부터 12월까지 성경 일독 합시다. 성경 29절 암송 합시다. 암송이 어려우신 분은 그 109절 성경을 109절 중에서 29절 암송하는 건데 필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특별히 성경 구절을 적을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더 깨끗해지고 원하면 붓을 들고 붓고 씻으시면 더 깨끗해집니다. 다른 잡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거룩한 글을 쓸 때 경건의 훈련이 돼요. 경건의 서적도 읽으시고 또 영상 강의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랑입니까? 선행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공적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이루어가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경건의 능력이 임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다, 영적인 평안이다, 영적인 위안이다, 사밧 살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평강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그저 참을만 하고 아름답게 좋게 보아줄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민족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막힌 성교의 문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막힌 전도의 문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합시다. 암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힘과 창조적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승리의 선포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